주님이 기쁨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거를 제일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건데 주님 거라고 한다고 주님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주겠다고 성경 속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 드리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만사가 형통되고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온다. 그것이 기적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세 사람이 공통된 점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만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인도를 받을 때 약속을 줬어요.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줬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자 사도들이 끝까지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 소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공통된 점은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기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이사야 30장에는 묻지 않는 게 죄가 되고 또 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답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통점은 연구를 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 선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봐라 그랬어요.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혼까지 이 땅에 거도 잘 되고 그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야 된다. 저 땅의 상속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살아가 안 된다. 내가 주인 되면은 저 땅 거를 못 받는다. 그렇죠?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암이 걸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잘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암이 걸려서 내 남편이 죽나 내 아버지가 죽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제 남편이 이제 딱 소상이 나고 나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어렵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의 말을 대적하지 말아라. 자기가 그 교회에서 마음이 안 맞는다고 가까운 교회로 갔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어떤 목사님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가 네가 교회를 대적했다. 절대로 교회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죽는 그 순간에 해가 고부러지면서 천국이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하면서 회개를 다 하면서 그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해가 고부러지면서 천국이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그 사람이 교회를 그대로 나오면서 정말로 저 땅에 있는 걸 확실히 알고
지금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죠. 하늘의 세계는 하늘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이 두 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환상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성경대로 그대로입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 만나지 않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나야 되죠.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안 된다는 거죠. 물어본다는 거죠. 보시면서 그러면은 주님의 주시는 화평이 온다는 거죠. 영생복락이 최고지요. 그런데 한 보시고 4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고요. 가사를 내놓으세요. 4장 3절에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여러분들은 돈을 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겠지. 온전히 주님과 사귀어야 된다. 교통입니다. 주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이 사귀는 기쁨,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 기쁨이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그렇죠.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양할 때 기쁨 주시고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 가사 산제사입니다. 산제사는 뭐냐?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게 산제사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산제사다는 거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 내가 오늘 북으로 가고 싶은데 남으로 가라고. 그래서 북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그러면은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레미야 3장을 보시고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보시면 30장에는 묻지 않는 게 죄를 다한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물으세요.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이 죄냐 물으시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게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대화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이 뜻을 줬는데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내 길로 달려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이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 죄를 자복하라는 거죠. 자기 길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 것이 되려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것인데 주님 것이 되려면 자기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길로 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배역한 자식이다.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예수님이 신랑 남편으로 오시죠. 너희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다윗과 같은 자, 아브라함과 같은 자, 통치를 받는 자, 그런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은 정절입니다. 정절은 뭡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자가 정절이라는 것이죠. 14장 4절을 보시고, 이 성경을 왜 읽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읽어요. 예수님도 성경 가지고 읽어놓고 성경을 풀었습니다. 14장 4절. (14장 4절에) 지금 내가 읽으면은 여기 이런 말이 써있네, 그런 사람 천지가 많습니다. (14장 4절에)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예수님은 십자가 지라 했을 때 졌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제자들을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구속받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진실한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가 정절이 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가시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성령을 그래서 보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입어야 된다. 예레미야 2장을 보시고, 선지자는 이렇게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선자가 됐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17절, 2장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차치함이 아니냐 그랬죠. 그것이 악이다. 19절에 인도를 받지 않는 게 악이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라. 계명 속에 먼저 나를 경외해라. 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계명, 하나님과 관계 먼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것이 사랑하는 거죠.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징계가 오고 폐역이 오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버렸다, 나를 경외함이 없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 때도 이렇게 경외하지 않아서
그 노아는 경고를 받았어요. 40절을 비가 오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걸 믿고 방주를 지어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완전한 자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경외하는 자, 너는 의인이다 하고 그 식구를 살려줬습니다. 노아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뭐가 남았느냐? 성경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는 마지막은 불심판이다 그랬어요. 지금 태양이 가려져 있는 것이 녹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남극과 북극이 얼음이 녹아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물로 자꾸 변해버리고 있어요. 물은 토지를 잡아먹어요. 그걸 보고 이 성경에 나온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과학자들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예언들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이상 기운이 왔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하늘과 땅에 죄가 다 찼기 때문에 땅만 찼을 때 노아 시대는 땅만 쓸었는데 이제 하늘과 땅이 같이 정말로 엄청나게 하늘에까지 죄가 찼다는 거죠.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19절에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현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다. 경고했을 때 했다고 경외하는 자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는 것 동행했다. 이렇게 창세기 6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명예를 끊고 난 싫다. 나 이렇게 하기 싫다. 명예를 끊고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고 행음했다 그랬어요. 인도를 받는 자는 정결이 있다 했고 인도를 받지 않는 자는 행음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여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 때는 그 한 일개인 말하자면 왕이나 선자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레미야 무엇을 보느냐 1장에 보시고 4장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죠.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무엇을 보느냐 그랬어요. 살구가지의 나무를 보나이다. 11절의 말씀이죠. 잘 보았다 그랬어요. 12절에 구약 때 선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또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무엇을 보느냐 그랬을 때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을 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자에게 미리 말했다. 아모스 3장 7절에 내가 선자에게는 가르쳐주고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인도를 받으라고 16장 보시고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보시고 제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밥 먹고 기도 안 하면 성경을 봤습니다. 밤새도록 성경을 봤습니다. 그 답이 하나님에게 묻는 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라는 거죠. 사울은 다 죽이라 안 죽여가지고 왕자리를 빼앗아서 다윗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다윗에게 옮겨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성령을 보내고 아버지 영이 오셔서 우리 통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것은 따라가는 거죠.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5절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를 가르쳐주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할 때 심판을 받는다는 걸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고 의로 나는 간다. 십자가를 치라 해서 내가 간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13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리고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12절에 성령이 오면은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도 가르쳐주고 뜻도 가르쳐주신다. 그럼 조금 내가 가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노아에게 동행했지요.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동행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4절에 보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자는 아버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자 사람에게 영화롭게 해주신다. 약속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를 가르쳐 명세하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만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가르쳐 명세하겠다. 하나님을 가르쳐 명세하겠다. 내가 복주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고 그 이삭은 그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고 예수님도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계속 만난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자기는 율법에 오히려 흠이 없었고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배를 두고 따라오라 할 때 베드로였지만 어부였지만 따라오느라 할 때 배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사꾼을 버려두고 즉석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시고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대로 시킨 대로 해라. 쉽게 말하자고요. 뜻대로 해라가 아니고 시킨 대로 해라 하는 게 제일 쉽지요. 아비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킨 대로 하려면 뭐로 시키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언제 다 푸느냐고. 시킨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럼 4장에 예수님이 4장 보시고 이사야 그럴까 했어. 성경이 이사야서가 거기까지 있었죠. 마태복음 오기 전에. 그죠? 이사야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16절에 나사로에서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선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기록된 것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갖다가 놓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앞으로 성령이 네게 임할 때가 온다. 이걸 예언을 했어요. 그죠? 성령이 예수님이 그 예언한다는 걸 진짜 예언하는 거를 그대로 이루시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죠. 인도를 받으라 그랬죠. 이 날이 오는 거를 요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이 선지자들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는 내가 한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기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알 수가 있고, 그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죄는 싫어지는 거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거죠. 온전히 나를 주장해달라.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자기가 다시 성령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부하게 하고 이 모든 복음을 이런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놓고 이제 설명을 해요. 거기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21절에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예언한 것이 이사야 61장인데 여기에서 은혜의 해와 뭐가 또 있느냐 이사야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사야 61장을 보시고 여기 예언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오셨고 이제 또 오신다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성령을 쫓아가야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고 이사야 61장
61장.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성령을 쫓아가면은 갇힌 자, 여러분 영이 갇혀 있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야 해방이 된다는 거죠. 눌린 자, 갇힌 자를 풀겠다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그래서 의의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내 이 사람들이 의로 가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 여기에 빠졌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는 은혜였기 때문에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요까지만 전했어요. 갇힌 자의 노임을 받고 은혜까지 하고는 딱 덮었어요. 지금 이제 뭘 전해야 되나? 신원의 날을 전파해야 됩니다. 신원 날을 전파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줘야 된다. 지금 여러분 의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갖고 계속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이걸 심어야 된다는 거죠. 의의 나무가 바로 거룩한 명령이 의의 나무다. 나무를 보면은 안다는 거죠. 나무가 좋으면은 과일도 좋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천국은 열매 맺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게 바로 의인이다.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전했어요. 지금 뭘 전하느냐? 이사야 60장, 61장 이걸 이제 지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여기서 의로 감독을 삼았죠. 여기 보시고 이사야 60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의의 나무를 심은 자에게 60장 17절에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을 돌로 대신하며 화평에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로 세워 감독을 삼으시기 성령이 감독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느냐? 예수님이 영이 우리를 감독하러 오신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다.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감독하시려고. 그죠? 우리 영을 구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도 성경가 했죠. 지금 이거 전할 때입니다. 캄캄의 만민을 가리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죠? 너무 세상이 타락이 됐습니다. 옛날에 그 봉회하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은혜의 시대 때. 그죠? 그런데 이 이사야에서 신혼을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그때 그 시대 사람에게는 신혼의 해를 은혜의 해만 전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이 오래됐어요. 전한 지 오래됐는데 맨날 전만 달라 하면 안 된다. 이게 전미기 난 자는 화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돼서 마지막 때는 전만 미기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죠. 전만 미기면 안 된다. 의로 넘어가야 된다.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에 분명히 말했죠. 의로 가야 된다. 물이 썩으면은 맨날 달라고 하는 그 썩은 거, 맨날 달라고 하는 거, 달라 안 해도 감동만 받으면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 시대면 제일 처음부터 애기들에게 젖을 먹이고 죽을 먹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이고 밥 먹이다가 나중에 딱딱한 갈비를 먹이듯이
이 양식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슬픈 자에게 위로를 하면서 왜 슬픔이 왔는가, 어두운 부분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의로 가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의로 흘러가야 되는데, 시대적으로 말씀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여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비밀을 맡은 자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시대에 뭘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도 그때 딱 그거까지만 읽고 딱 책을 덮었어요. 누가복음까지. 그 시대 자기가 있을 때 그거밖에, 그 이상은 전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까지만 딱 전했습니다. 저도 그냥 내 영혼이 그거 할 때, 막 성령 받고 할 때는 뭐 응답을 얼마나 잘 주셨는지 몰라요. 응답 안 주셨으면 교회 나가겠습니까? 아기가. 야, 여기 오니까 응답 주고, 아우, 야, 이거 잘 되네. 그러면서 자꾸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셨으며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이제요. 이제 아기가 크면은 기저귀도 벗고, 이제 청소도 거들어주고, 엄마가 일하는데 거들어주고, 그렇게 자기 옷도 빨아입고 이러잖아요. 맨날 옷이나 빨아입히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 어떤 같은 교회에 있는 애가 얼굴로는 8살인데 밑에 다리는 조그마한 게 달렸어요. 안 크는 거예요. 조금 클까 하고 계속 그 생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는 크다하고 밑에는, 나중에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고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그래서 죄도 어떻게 사해진지 모르고 우리가 변론하자. 양털같이 휘진다. 그런데 그 죄는 절규 순종하는 것이다. 딱 쓰들어가 있어요. 절규에 순종하는 것이 죄를 아버지가 용서하신다. 죄를 넘기신다. 우리가 생명체 기록된 것도 순종하면은, 절규 순종하면 이렇게 넘가준다는 거지. 제대로 처치하지 않는다. 죄를 저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미가서 선지자는 자기 죄를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와고 힘들어도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의로 갔다는 거죠. 그의 때 신혼이 왔고 회복이 왔다. 신혼하기까지 아버지가 내가 애기 같은 짓을, 버릇을 고치려고 계속 어려움을 줬다는 거죠. 슬프게도 하고 괴로움도 주시고 고생도 하겠는데 원인을 찾을 때까지 그걸 신원해 주지 않고 회복해 주지 않았다. 이걸 지금 여기 미가서 7장에 수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노아심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예레미야 3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에서 나온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 자기 죄를 벌을 번 누굴 원망하랴. 하나님은 고생시키시고 슬프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맨날 애기로 있으면 두부 하나 사올 동밖에 신부를 못 시키니까. 애기는 두부 한 그릇, 두부 한 모 사오는 거 1,000원짜리 신부밖에 못해요. 우리는 신부는꾼이잖아요. 우리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많이 알아야 된다. 다 크면 생감이 떨어졌는지, 딱 크면 생감 떨어졌는지, 더 크면 홍시가 떨어졌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자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답답해서 언제 남을 가르치냐고. 자기 죄를 알아야 자기가 그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자기가 그 수렁에, 기가 막히는 수렁 웅덩이에서 건지셨다고 다윗은 시편에 40편에 써져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겪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물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내가 빠져나오나. 그물이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는 게 뭔가 설교가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고 하나님을 감독을 삼으셔야 된다.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감독하신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는 법, 죄가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법, 그게 의라는 거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이 베드로전서 어떻게 했어요? 감독이 돼야 된다. 성령이 감독하시죠. 복역의 때가 있고 여문연 절기가 있고 성경에 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의로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는 법은 의의 법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고 예레미야 7장 보시고 빨리 되고 싶은 사람은 이게 안 누르죠. 칠장 7장에 보시고 오직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한 강팍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향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엄청난 그 애굽인에게 주신 그 구별된 자, 그러니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고센 땅에는 개구리 재앙이 오지 않았다. 지금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을 이제 보시고 사무엘하를 보시고
6장부터 7장부터 보시고, 이 다윗은 의를 행하게 감독을 받았다는 것이죠. 8장에 보시고 8장 3일 8장에 14절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요거가 끝을 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법을 행했죠. 선악과 따먹는 거를 22장에서 여기서 이제 20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로 가지고 불심판을 피하고요. 21장에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없어지고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가는 데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 이 처음 하늘 다 불타버려요. 베드로후서 3장 보시고, 베드로전서 2장에 안 갔지요? 안 읽었지요? 베드로전서 2장 가자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시킨 대로 하는 대로 살게 하렵니다. 왜?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영원의 목자의 감독 되시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다. 그래서 그분을 성령을 욕되게 하면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바른 거나 같다. 또 십자가를 또 져야 되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뜻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비 뜻을 이루러 왔다.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사도행전에 보시고 10장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34절 이걸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이 10장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경외하는 것은 의로 가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깨끗해지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걸 전하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가야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받기 위해서 성령이 내려가. 내가 이 성령이 오시구나. 의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뜻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갔다는 이걸 설명을 해줘. 의에 대한.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의로 감독을 삼기 위해서 의로 가면은 죄가 죽어버리니까 이걸 가르쳤다. 이게 중요하구나 하고 이제 막 믿는 거예요. 이제 믿고 성령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내려갔다. 성령이 아니고 어때요?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죠? 찬양합시다. 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가서 7장 보시고 이제 끝낼게요. 7장. 이 선자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뭘 알았냐? 이걸 알았어요. 9절에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 그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7절이고 7장 9절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범죄했기 때문에 신원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노를 당하면서도 인도를 받으면서 의로 가면서 이걸 끝까지 다 당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걸 가르쳐 놔야 된다고. 아이씨, 뭐 의로 가면 된다 하더니 뭐 안 되놓고, 간다니까. 이거 다 가르쳐 놔야 돼요. 성경에 낱낱이 하나도 빠진 부분적인 것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걸 했는 그대로 다 가르치잖아요. 내가 이걸 해갖고 성공했습니다. 이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노를 당해야 되고, 신원해야 되고, 신원 오기까지 범죄했기 때문에 노를 당해야 되고, 당하면서 인도를 받고, 또 의로 가면은 매가 약해져 버려요. 어디요? 6장에 있죠. 6장에 하면 완전한 지혜를 줬어요.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냐. 보세요. 그럼 매가 순해준다. 이 의와 노를 당하면서 노를 당할 때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끝까지 인도를 받고 강명에 이른다는 거죠. 의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19절에 죄를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 던지시고 야곱과 아브라함의 성씨가 베푸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니. 그래서 누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씨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땅 저 땅 걸 다 받는다. 이 땅 저 땅 다 받아야지 이 땅 것만 받으면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잖아요. 그래서 순복하니까 저기 있는 귀신이 나가니까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악신이 들어갔죠. 안 되게 만드는 악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야. 악신들은 번뇌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좋은 것만 허락을 다 했어요. 다윗에게. 의로 가는 사람에게. 뭐 좋은 것을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복을 주시냐고. 의로 갔기 때문이죠. 그죠?